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도시에서 백인 우월자들에 의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저들의 모습께서 예배드릴 때에 그만 총질을 해서 49명이 죽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으로 심각한 그런 대치 상황이 있는데, 그 뉴질랜드 수상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우리를 컨뎀, 저주하였지만 우리도 너희들을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전부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요, 범죄의 소식이요, 전쟁과 순환과 재난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옛날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재난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저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점점 그 빈도수가, 그 도수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옛날 같으면은 그냥 가려면 하루끼리 가는 것을 이제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옛날 같으면 많은 돈을 들고 전화를 해야 겨우 커넥션이 돼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는 공짜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며 누구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않는 그런 혼돈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어디에 안정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에 안정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참사 현상, 참담한 현상,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끝없는 전쟁과 파괴로, 또 인간을 서로 간에 착취하는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인간사의 결과를 우리가 여지없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드디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죄성을 볼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 역사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인간은 과연 희망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죄악된 인간사에 대한, 또 죄악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발목에다 걸고, 그리고 손목에다 걸고, 그것을 금으로 하고 은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부족처럼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면 무슨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날 것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달고 다닌다고 해서 병들 것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너희가 안팎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평화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평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은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안팎을 금으로 치장을 하고요, 그곳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인앤아웃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상은 사람을 죽이고 돌로 치고 곤모술수하고 속이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어떤 계략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의 마음에 편리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풍요해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그리고 참으로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스스로 함정에 몰아넣고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칭찬보다는 비난하고, 용서보다는 복수하기를 원하고, 치유보다는 상처가 더 깊어지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 우선되어지고, 동정보다는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다스리는 세상을 지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외부에 바깥에서부터 떨어졌겠습니까? 인간이 지어놓은 것이지요. 어디로부터 나온데?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이런 연유로 세상의 곳곳에는 갈등과 싸움으로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상처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로 보이는 그 대도시 뒷면에는 슬럼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에는 마약과 살생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사고 파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나 타일랜드나 이런 곳에서 세계에 가장 많은 여자를 사고 팔고 어린아이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면서 정신병동이나 수용소에 평생을 짐승처럼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는 실상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동료들을 나의 성공, 나의 파워, 나의 명성을 위한 경주의 라이벌로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의 59페이지에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쁜 속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의 유혹이 바로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하고, 경쟁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처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평화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 품고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고 탄식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란 말씀입니까? 주님의 평강의 길을 배우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을 배우란 말씀입니다. 경쟁과 투쟁과 질시와 그리고 탄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의 길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쉼을 얻는 길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군림하려고 하는,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 그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져서 상해진 인생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심,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상살이에서, 경쟁과 투쟁 사이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염려와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바로 이 십자가의 긍휼하심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 중에 하나,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네,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경쟁사회에서 살고, 여전히 투쟁적으로 살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 참 아젠다를 가지고 여전히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습니까? 아멘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하고 하는 것,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잔이 넘쳐서 내 육신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관계 속에,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경제 생활 속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샬롬, 하나님의 그 참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 중에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스더 김 권사님, 또 김재수 권사님, 또 손주상 장로님 가정, 최병국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런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참 김 권사님,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짓눌려서 말할 수 없어서 진액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납습니다. 지나가다 조금만 잘못 만나지면 욕하고 그리고 총을 들이대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금방 조금이라도 어떻게 되면 빵빵거리고요. 아무튼 며칠 전에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후리에 있는 데서 나오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야 될 전화를 받는 동안에 이 불이 켜진 거예요. 파란불로.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조금 서 있었어요. 한 3초 정도. 근데 뒤에서 빵빵 하면서 그냥 쌍심지를 돋구고서 그냥 확 손가락을, 저는 두 번째 거 같지만 그 사람은 세 번째 거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욕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참질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막 금방 터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냥 터질 듯한 상황에 이미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제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앞에 안 가준 거야. 그러니까 빌미 삼아서 그냥 터뜨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가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가, 참 힘드신가 보네요 라고 혼자 읊조리면서 저는 그분의 분노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자기 자신의 분노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지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아픔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같이 세 번째 손가락을 막 내밀고 그렇게 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칩니다. 험합니다. 상함이 마구 드러내서 냄새나고 그리고 그 아픔의 그 비명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스윗한 달콤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쉼터로 인도하신 예수님은 실상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시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습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해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빈들에 계셨습니다. 시골에 계셨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셨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거기에서 아픈 자를 돌보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몇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가운데 그만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정치가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약한 자로 사셨습니다. 약자의 삶으로 점철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약자 편에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또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 신앙을, 영성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으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셨겠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여러분 듣습니까? 이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는
그런 온유와 겸손함을 담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언어를 보면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밟아도 더러운 것을 부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흙과 같은 성품,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능력입니다. 선을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성품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인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한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정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다 내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참으로 이 폐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품은 누구일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경쟁 속에서 지쳐버리셨습니까? 어디에 쉴 곳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부 많이 한 어떤 사람이요?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이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며 넓게 품어주는 부드러움입니다. 넓고 큰 덕스러움인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이 탐욕스러운 제자 가룟 유다, 경쟁적인 가룟 유다, 칼을 뿜고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제 마음대로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계산이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는 오쪽에, 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 서로가 싸웠습니다. 경쟁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적이고 계산적인 것에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자기와 비교해서 참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 빼놓고 못 보지, 못 봐줘. 정말 못 봐줘. 뭘 못 봐주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못 봐준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동참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를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얼뛰기 같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그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올돌결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계산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고소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 장례를 준비하는 신앙은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옥합을 깨서 통째로 부어드리는 신앙이지.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절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 자기 한계 속에서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막바지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어찌 보면 사방을 분별하지 못했던 시골뜨기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억눌리고 병과 가난으로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같이 가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경쟁자입니까? 경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밟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삶을 향해서, 가장 떨어진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존귀한 삶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참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권력적인 삶을 지향하셨어요. 비권력적인 삶, 뭔가 가지고 누구를 휘두르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삶, 주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높아져서 너희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느냐? 그거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먼저가 되고 존경받고 사람에게 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를 도와라.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을 세워주고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을 다할 때에 너희들은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세상 권력자가 가진 그런 어떤 칼을 든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무능한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흠모하고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분으로 세상 사람이, 세상 권력자가 갖지 못했던 그런 권위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는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조금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흠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내적인 영향력, 온유와 겸손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리고 그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을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그 내적인 능력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귀한 능력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매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는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하고 꽃은 말하지 않아도 향기를 풍긴다네. 나라고 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뭐 자꾸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그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의 그 참으로 그 아름다움과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영향력 아닙니까? 거짓 없는 영향력 아닙니까? 과장되지 않은 영향력 아닙니까? 진짜 영향력 아닙니까? 포장되지 아니한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나는 향기와 그 나의 삶 전체는 나의 모습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메시지, 그것이 진정한 메시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금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그리고 겉모술수를 가지고 사람을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자기 곁에 부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흠모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흠모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것까지만 해요. 미안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좋은 분인 줄 알지만 나는 가까이 하기가 너무 먼 당신 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베드로처럼 멀리서 보면서 쫓아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그분에게 잠시 팔을 펼쳐 다가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사함의 권세, 치유의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저주하였고 그 사람을 못 쓸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길고 깊고 또 넓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징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보고, 십자가를 볼 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죄의 권능을 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승리의 그 징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자들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을 든든히 붙들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복잡하고 타단하고 무질서하고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는 많은 상처들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기보다는 참으로 상처받고 아픔 속에서 그 깊은 신음하는 인생을 저들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여, 상한 갈대요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온 신명들 주께서 다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평강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평강과 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